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서에는 홍해나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없습니다. 또 태양이 멈추는 그런 기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반전과 또 역전을 만들어낸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보입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금식과 슬픔의 날이 기쁨과 축제의 날로 변화되었습니다. 학살당하는 공포와 위협을 당하던 날들이 이제 기쁨의 구원의 날들이 되었습니다. 미워하던 대적들이 제거되고 안식과 평안이 넘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모든 성도들도 우리도 이 짓눌림과 위협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을 바랍니다.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확실한 기적과 능력으로 모든 의심을 제거해 주시고 또 성도들을 우리를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가득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 방법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은밀한 곳에서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사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사역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일상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길목, 우리 걸음,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슬픔과 공포가 기쁨과 축제의 날이 된 이날, 하만과 원수들이 제거되고 안식을 얻게 된 이날을 유대인들은 불임절이라고 하는 명절로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아달월 12월이죠. 14일, 15일 두 날을 이제 지키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주사위라는 말이잖아요. 우상 숭배자들이 무슨 이사할 날 정할 때, 결혼할 날 정할 때, 무슨 날 특별한 날 정할 때 주사위를 던져서 우상 거짓 신들이 날짜를 가르쳐주는 그런 것이 부르잖아요. 부르 주사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방 우상 숭배자들이 주사위 놀이를 하는 이런 것들을 불임절, 찬송과 기쁨의 불임절로 반전시키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반전과 역전을 주시는, 그리고 내 삶을 위협하는 것들이 오히려 명절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한 기대죠. 그런데 오늘 에스더서에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사실은 주사위를 던져서 아달월 13일이 유대인들이 다 학살당하는 날인데 오히려 그날이 구원의 날이요, 기쁨과 축복의 날이요, 마음고생은 했죠. 한 70일간. 네. 그런데 하만과 그 대적들은 오히려 더 많은, 거의 9개월 동안 마음고생하다가 유대인을 대적하려고 했다가 다 멸망을 당하게 됐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부르들이 오히려 불임절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느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불임절을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게 됐는데 그날 뭘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잔치를 베풀고 즐겨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잔치가 있어야 돼요. 늘 깨제제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베풀고 즐기는 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날 서로 예물을 주라 그랬어요. 기쁨의 날이니까. 그날을 즐겨야 되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경건생활 때문에 절제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기쁨의 잔치로 즐기고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축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자라면 누구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감격과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놀라운 평안과 은혜를 누릴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우리 성경은 말하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감격하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격이 새로워져야 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또 우리에게 다시 은혜와 능력으로 다가오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런 감격 늘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희미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감격이 흘러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 놀랄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심판받을 때 우리는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때에 아마 놀라게 될 거예요. 그날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인지,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얼마나 위대한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왜 평안입니까? 죄에서 노임받고
저주에서 노임받고 심판에서 노임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때때로 우리는 간접적으로 조그만 평안들을 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에 짓눌려 있다가 두렵고 떨리는 사건을 만났다가 그 문제가 풀릴 때 일시적으로 그런 평안을 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삶의 현장에도 그런 사건과 눌림과 그런 고통의 현장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주실 때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데 이 영적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구원과 이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그런 감격을 누릴 그리고 찬송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체험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슬픔과 근심의 현장에서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는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임절에 이 구원의 날에 잔치를 베풀어서 즐기고 서로 예물을 주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불임절 지키는 그런 방법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모든 페르시아 지방에 사는 유대 민족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값없이 받는 구원의 은혜를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왜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삶. 그래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나눠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돕고 하는 데는 불쌍히 여겨서 돕는 그런 것도 있고 선을 베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저주와 심판에서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감격함으로 또 구제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렇게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신적인 위치에까지, 예수님의 위치에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이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 나에게 한 것이라. 그 말은 이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올려놓고 도우라는 말씀이에요. 굉장한 말씀이죠. 왜 그런가?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주와 심판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라는 말이죠. 실제로 그랬잖아요. 페르시아 지방에서 유대 민족이 완전히 멸망당할 뻔했잖아요.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게뿐만 아니라 앞으로 15, 16년 뒤에 에스라와 니에미아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서 이제 성벽을 쌓고 그리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야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내셨잖아요. 이런 엄청난 기적.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죽어야 되는 것이죠. 영원히 지옥 자식으로 멸망당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 그날을 잔치를 베풀고 즐기고 또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이것은 너희들끼리 행복하게 사이좋게 지내라. 그런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구원받았다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감사하고 축제하고 즐기고 예물을 나누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전부 다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임절은 유대인들에게 속한 명절인데, 그러나 구원의 평안과 기쁨 함께 나누는 이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동일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베푸는 것은 특권입니다. 구제하는 것도 특권이고, 잔치를 갖는 것도 특권이고, 즐기는 것도 특권이고, 서로 예물을 교환하는 것도 특권이고, 특별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베푸는 특권입니다. 왜요? 이미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구원이,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베푸는 특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울 때에, 또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할 때에 참 섬김의 특권, 그리고 헌신하는 특권,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도울 때 베푸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베푸는 특권을 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기억하고 하나님 잔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 즐기는 은혜도 누리게 하시고, 서로 예물을 나누는 특권을 갖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베푸는 특권도 누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 감격, 그 놀라운 영생을 얻은 축복 때문에 이런 것들을 누리고 베푸는 특권을 갖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런 특권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